오늘의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좀 기네요. 그렇죠? 제가 1절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lum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각 사람들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더니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을 다니면서 하나를 내셔야 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스라 거기에 거한 지 10년을 주네.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넘어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것으로 이에 두 사람과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기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자와 나를 찾아낸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찾아내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하나님이라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와 같은 한 이민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이민 가정이에요. 이 가정은 그래도 잘 살아보겠다고, 어려운 중에도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을 했어요. 이민을 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안 좋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가정을 살피다 보면 그런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한 어떤 그런 원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 그 원인이 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 왕이 다스리는 시대를 왕정시대라고 말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사무엘 선지자 아시죠? 사무엘. 근데 그 사무엘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형상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그릴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사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셔서, 선택하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 거예요.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종교의 일들을, 유대교 그 종교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한 거예요. 그 사사 시대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 1절을 보시면
그때에 정확하게는 어떤 사사와 때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사가 다스리던 그때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세운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때에는 좀 풍년이 들었다라고 얘기해야 이게 듣기가 좋지. 근데 오늘 본문의 1절에서는 그런 때인데도 흉년이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신앙적인 회의를 갖게 되더라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라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진리 하나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때에도, 사사가 다스리던 그때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때에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34편에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삶의 흉년을 만나요. 그런데 이런 흉년, 이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종종 왜? 라고 묻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좀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왜 지금 이런 어려움과 이런 삶의 흉년을 만나야 하는가? 이런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은 누구도 알질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만이 내 삶의 흉년이 왜 찾아왔는지를 그분만이 아시니까 그럴 때에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 앞에 기도하면은요, 그분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그 어려움과 그 고통 중에도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고난이 아니에요. 또 다른 은혜의 통로예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사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요. 우리에게 삶의 흉년이 찾아오는 데에는 참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삶의 흉년을 통해서 딱딱하고 굳어진 신앙의 껍질을 벗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이 욥처럼 말이죠,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 흉년, 내 삶의 흉년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좋은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시려고 그런 뜻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이 흉년이라면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고난 중에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어려울 때마다 저도 붙들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엘리멜렉 가정을 한번 봅니다. 가정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봅니다. 좀 전에는 우리가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한번 우리가 봤지만 이제는 엘리멜렉 가정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보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은요, 사랑하는 아내 나오미와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뭐 별 문제 없이 잘 신앙생활 잘하면서 무난하게 잘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어느 해에 그만 그 유대 땅에 아주 심각한 흉년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며 살았겠지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이 흉년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현실 앞에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아요. 그리고는 자신의 신앙의 자리였던 그 이스라엘을 떠나고 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자기 신앙의 자리만큼은 반드시 지켰어야 하는데 그만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그는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이방 나라 모압으로 떠납니다. 모압. 물론 그는 그곳에 가서 돈도 벌고 하나님도 잘 섬기겠다고 약속했을 거예요. 스스로는 그렇게 결심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정황상 그는 신앙과 믿음보다는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가 그게 그에게는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만일 이 엘리멜렉이 신앙과 믿음을 더 소중한 것이라고 여겼다면 그는 모압 땅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어서 음행으로 죄를 짓게 한 족속이었어요. 여러분, 발람과 발락 사건 기억하시죠? 이 모압 왕이었거든요. 또한 이 모압에는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던 족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3장을 보시면은 거기에는 아예 이 모압 족속을 암몬 자손과 함께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정도의 이 모압 족속이었는데, 아니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간 곳이 모압 땅이었어요. 모압 땅. 그런 곳에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물론 자기가 가서 거기서 뭐 돈도 좀 잘 벌고 뭐 잘 살 수 있는 어떤 무엇가 있었으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곳을 선택해서 모압 땅으로 갔겠죠. 그러나 그런 곳에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것쯤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는 그곳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에게 진짜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에게는 우선이 아니었어요. 엘리멜렉은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벌고 그곳에서 풍요롭게 살면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아마도 금유환양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3절로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3절로 5절 말씀을 한번 좀 다시 띄워보실래요? 예. 여러분 우리 천천히 3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예,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은 그저 계획일 뿐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어요. 거기 가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요. 누가 이럴 줄 알았나요? 누가 이럴 줄 알았나요? 어쩌면 좀 생활은 넉넉해질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흉년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모압에 왔으니까 아마 생활은 좀 더 나아졌을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그런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았나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받았겠죠. 아무래도 흉년이 있는 이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잘 살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모압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요.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는 두 아들이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시켰어요.
이건 역시 인간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나라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면은 자기 아들들이 모압 땅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참 인간적인 계산이었고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그 기대마저도 이민 온 지 10년쯤 됐을 때에 그 두 아들마저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다급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거기에 매여 살면 먹고 사는 문제 정도는 해결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지요. 그렇게 지음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떡을 많이 먹어도, 얼마큼 먹겠어요, 먹어도. 얼마큼 먹겠어요, 아무리 먹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먹을 것을 많이 쌓아놓고 산다 해도요, 삶의 만족과 행복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것과는. 왜냐하면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동물하고 달라요. 동물도 어떤 감정을 가지고 우리와 이렇게 교감을 하는 것 같지요? 우리는 동물하고 달라요. 우리는 이상을 꿈꾸며 미래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영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졌어요.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영적인 부분이 채워져야 비로소 삶의 현실에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해요. 먼저 내 영혼이 건강해야 하고요. 그래야 내 삶의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어려운 흉년이 찾아와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해요.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삶의 어려움 앞에서 잠시 혼동하게 됐어요. 그는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면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니었어요. 그는 착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착각은 자꾸 우리 살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속삭이고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오히려 삶의 허무함과 영적인 피폐함 속에서 점점 빠져들어가서 우리는 더 영적으로 힘들게 돼요, 삶에. 그렇다고 해서 현실의 문제 아예 제쳐놓고 돈을 벌지 말라 그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우선이 뭔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이시지요? 저 그렇게 믿을래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이시지요? 아멘. 내 삶에 흉년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럴 때에도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우선이시지요?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영의 문제야, 영적인 문제야. 현실의 어려움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야. 진정한 원인은, 진정으로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이야. 그런데 오늘 6절 한번 좀 보시죠. 6절 보시죠. 6절. 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예, 여기 한번 이 말씀에서 보시면 엘리멜렉은 그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자기 가족과 함께 흉년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남았던 사람들은 그 어려운 중에도 모압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신앙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 어려운 흉년 중에도 그들은 떠나질 않았어요.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우선순위가 무언지를 지켰어요. 이렇게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믿음을 지켰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다시 양식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다시 채워주셨어요. 그러나 정작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떠난 엘리멜렉 가족은 어찌 되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일 영적 우선순위를 제쳐놓고 있어야 할 그 신앙의 자리를 떠난다면, 그래서 영적인 삶을 멀리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도 엘리멜렉이 경험한 삶의 메마름을 경험하게 될 수 있고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기쁨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듣기만 했던 그냥 먼 나라의 이야기일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영적인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영적인 삶, 그런 신앙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에서도 이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듣고 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찬양이 정말 우리들의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흉년 중에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한결같은 믿음으로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양식을 주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저 참 이거 좋아해요.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들.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모른 채 아니하시며 그런 자들을 돌보시며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은 신앙의 자리를 떠나 영적인 실패를 했고 그래서 더욱 삶이 공고해지고 피폐해졌던 겁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여기가 그들의 결말은 아니더라고요. 예, 여기가 그들의 결말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둘째 며느리 룻을 통해서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이 룻이 또한 그도 한결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한결같은 룻을 기뻐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 가문을 다시 회복시키시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6절 이하의 내용에서 보면은 이 나오미가 그제서야 이제는 영적으로 정신을 좀 차리고 자신의 신앙의 자리였던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돌아가기 전에 두 며느리를 자기 친정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지요.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아직 너무 젊어서 친정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가정을 꾸려서 사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첫째 며느리는 결국은 오늘 여러분 함께 읽으셨죠? 결국은 첫째 며느리는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오늘 14절 말씀처럼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함께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좀 들어주십시오. 16절과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떠세요? 룻은 참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상황과 현실을 이유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룻이 친정으로 돌아가는 거 아주 매우 현실적인 이유요, 충분한 이유였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굉장한 유혹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구나, 절호의 찬스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룻은 현실이라고 하는 이유로 현실이라고 하는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결같은 룻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최고의 부자였던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태를 복되게 하셔서 그의 자손 중에 다윗 왕이 나왔고, 또한 그 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후손의 축복을 주신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이라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내 삶의 흉년이 찾아와도 엘리멜렉의 길을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신앙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며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사 당신의 때에 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룻의 한결같은 모습처럼 나는 결코 변치 않으리, 어떤 시련이 와도 결코 나는 돌아서지 않으리,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결같은 믿음으로, 한결같은 신앙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후손의 복까지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날을 꼭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